11월 달은 힘든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회로 21일 동안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한다는 것, 목회자인 저도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조용수 집사님 모셔가지고 어땠어요? 네, 오셨으니까 힘들죠, 그게요. 그쵸? 네. 우리 이낙준 고사님도 이번에 좀 많이 참석하셨는데 뒤에는 또 이제 결국 도망을 가가지고 감기기가 와서 네. 집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야, 이거 참 우리 이거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도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지난 주간에 우리 박유한 김원 집사님 일본의 선교 때문에 또 다녀왔어요. 또 많은 일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비합니다. 군교회도 오늘 뭐 방송이 안 돼가지고 PPT가 안 돼서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찬양한다고 힘들었고 갑자기 막 여러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요. 나라가 위기다. 또 뭐 가정이 위기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한 친구 군종이 이대대 군종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고모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예배 시간 내내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각자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막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닥쳐와요. 질병과 또 세상에 있는 소문들과.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왜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왜 나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왜 신앙을 갖고, 왜 믿음을 갖고, 왜 교회 예배 출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노래가 좀 잘 되니까 막 찬양 한번 이렇게 목소리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어떤 생각인가요? 뭐 군교에서도 막 예배 시간에 뭐 어수선해가지고 막 방송이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 또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하니까 애들은 저기 다 집중하지 막 앞에 뭐 일하냐면 정신이 하나는 없었는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진짜 우리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이 뭔가? 진짜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단들이 자꾸 얘기할 때 나는 구원받고 사는 모습을 갖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가 하는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걸어갑니다. 저녁에 잘 때도 오늘 하나님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고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렇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결정의 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다 보낼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해서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걸어가는데 아무 사고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 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여기 수많은 차들이 내 앞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갑자기 졸면은, 내가 아무리 운전을 해도 이 사람이 졸면 들어와 버리면 나는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우세요. 서울에 내려오면서도 늘 도우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늘상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의지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구원은 누구에게 주냐 하면, 구원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농장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품꾼을 부르는데,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너 일로 와라. 내가 오늘 6시까지 일하는데 하루 일당 줄게. 1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예! 하고 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12시에, 난 12시에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일로 와봐. 일해라. 그럼 내가 일당 줄게. 10만 원 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오후 3시에 나갔더니 또 어떻게 놀고 있는 친구가 있어. 야, 너 일로 와. 내 농장에서 일하면 일당 10만 원 줄게. 와서 일했어. 6시 되면 일이 마치는데 오후 5시에 갔더니 또 놀고 있는 친구가 있어. 너 놀고 있네? 너 일로 와. 근데 일하면 일당 10만 원 줄게 하고 또 부른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5시에 왔으니까 1시간만 일하면 일당 10만 원 받네?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가 됐어요. 6시 일을 마치고 나서 주인이 품삯을 줬어요. 자, 하루 일당이니까 9시에 온 사람 10만 원 탁 줬어요. 12시에 오는 사람도 10만 원 탁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눈이 돌아가요? 9시에 온 사람이.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일당 10만 원 또 줬어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똑같이 10만 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했는데 나한테는 왜 이것밖에 난 더 달라고. 그때 주인이 그랬어요.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내 소관이다. 너의 소관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6시는 바로 죽음을 이르러요. 죽음. 주인이 불렀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한 거예요. 네 소관이 아닌 것은 구원에 대한 소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주고자 하는 것, 천국에 대한 것을 주고자 하는 구원의 그 약속을 주는 것은 내 소관이에요. 그 소관인데 우리는 어떻게 소관을 따지냐면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 품삯을 10만 원 이상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3시에 오든 9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일을 많이 하든 일을 적게 하든 다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준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와 똑같대요. 천국은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다 상관이 없대요. 저는 신앙생활 55년째예요.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55년 했으니까 저는요 어떻게 해요? 이 천국을요, 나는 천국이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천국 간다. 천반이에요. 이렇게도 천국 못 가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신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 또한 누가 주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마치 품꾼처럼 마찬가지예요. 9시에 오든 10시에 오든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했든 일을 적게 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없어요. 어떤 일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가 되었으니 구원받았네요. 그래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잘 중요한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한번 보세요. 저는 구원받은 기쁨에 신학교를 간 거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구원받은 기쁨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소유했기에 그 감사함으로 결과적으로 목사를 선택해서 나간 것뿐이지 목사가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장로님이 됐다고 해서 그분은 구원받았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예요. 지역사회 제가 봉사를 하잖아요. 페인터 지난주에도 페인트하고 수전 열심히 수도 고치고 다녔어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결과로 나타난 게 봉사활동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하면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기쁨에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참 억울한 게 있어요.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헌신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즐겁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확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 이 사람은 천국 갔대. 그러면 나머지 듣고 있는 사람은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나는 평생 수십 년간 내가 예수 믿고 헌신하고 했는데 요 사람은 죽기 직전에 꼴까닥 하기 직전에 예수 믿어요 하는 순간에 천국 갔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가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신 죽으실 때 당신과 함께 해달라고.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모태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평생을 했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 한번 부르고 천국 가는 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나 좀 나가 살다가 내 멋대로 하다가 예수님 돌아올게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9시에 와서 품꾼으로 일한 사람 아니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품꾼으로 죽기 직전에 탁 했는데도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그래서요.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목사를 붙들어도 안 되고 교회를 공동체를 붙들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은 어디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 행위에 있지 않아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이 보면은 뭐 성공을 했니? 어떤 보면 질병이 나았느니? 어떤 이는 뭐가 좋았느니 하는데 그 행위로서 그것으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요.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할 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요양원에 지난주부터 예배를 계속 진행하는데 할머니들 전부 정신도 없고 몸도 약하고 이렇지만 그들에게는 그러면 행위가 없는데 구원이 있겠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의인 삼아 주신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복음은 바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순간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것은 이 믿음의 그 의로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그러지 얘기 안 해요? 교회에 100번,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구원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지 않는 삶이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목회자도 붙들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그가 구원받은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시온이도 그래요. 학교 가면 성적이 몇 등이냐. 그랬더니 막 성적이 좋대요. 그래서 몇 등이라고 했지? 네? 4등이요. 그래서 학생이 4명 있냐 한 반에 이런 농담도 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늘 비교해야 돼요.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 되냐. 여러분 나가면 어떡해요? 예준이가 다니면서 아빠 저거는 벤츠고 저거는 뭐고 저는 구분이 안 되지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면 세상의 기준 가치관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우리가 살아가요. 돈이 많아야 되고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모든 입는 옷을 보고 뭔가 이렇게 보고 살아요. 전부 시온이만 쳐다보네요. 나 좀 봐요, 나 좀 봐. 정용훈 집사님, 절 좀 봐주세요. 전부 다 지금 시온이 지금 원희 집사 지금 좀 데리고 전부 다 목사는 안 쳐다보고 지금 시온이만 쳐다보고 전부 웃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모조리 다 시온이만 쳐다보네. 네. 뭔 얘기 하려고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남보다 못 살면 절망해요. 남보다 좀 뛰어나면 행복해야죠. 믿음은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제 믿음이에요. 어디 내려앉아. 네? 앉아.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오늘 상황이 내가 질병 가운데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불행해.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모든 결정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잘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하나님 안에 붙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좋은 직장도 잠시예요. 좋은 것들도 잠시고 병이 낫는 것도 병이 드는 것도 잠시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 같이 안 살아요.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이 잠시라는 것을 늘 바라봐요. 이 성도님들이 자꾸 제가 저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나그네거든요. 여기서 영원히 붙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도 붙들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붙든다고 그가 붙들었어. 목사님들 어디 딴 교회 가면 안 돼. 너 일로 와. 붙들면 어떡해요? 그게 어떻게 내가 영원한 것 같아요?
저도 이곳에 잠시인데 그 잠시 사는 사람을 남을 구속하고 남을 끌어당겨서 하는 많은 것들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 잠시 있다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붙들면 안 돼요.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 가지고 더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붙들지 않고 살아가요. 주님만 붙든다 해놓고 눈은 싹 돌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보니까 저보다 못하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전부는 영원한 생명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부질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부족해도 괜찮고 남보다 뛰어나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패배감, 절망감, 두려움으로 살아요. 주님만 의지하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 하나님 너를 붙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붙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붙든 사람이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변할 것을 염려한 거예요. 우리는 변해요. 상황이 변하면 변해요. 좀 아프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아파봐요.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온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아플 때도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이 기대한 만큼 내가 살지 못해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기대한 만큼 살지 못해도 저는 괜찮아요. 남이 저에게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주님만 붙듭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상황이 어렵고 하면은 전부 누구 탓이고 이거 왜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지.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뭐냐면 5시에 믿어도 천국 가고요. 9시에 믿어 천국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일당 10만 원 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더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인 천국까지도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믿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건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이고 목사님 죄 짓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죄 지어요. 저는 목사 되면 죄를 안 짓는 줄 알았더니 제가 죄를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더 지어요. 지금도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어떠냐면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죄인 가운데 죄인된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보실 때 의로운 자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석가모니도 이 땅에 공자도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리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는 예수를 만난 상황이에요. 성경을 쓰고 있는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1을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도 그가 입술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쁜 놈 중에 아주 대단히 나쁜 놈이라. 현재 진행력으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지만 여기다 기록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뭉뚱그려 설명한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며 그런 삶을 살지라도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부끄러운 것을 죄 짓고 있다는 걸 자기가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주님, 내가 죄인이야.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그 붙듦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죄인인 건 다 알잖아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나는 내가 내놓을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 주님 은혜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은혜로 사는 것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이는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많이 해주면 내가 뭔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 사업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다 잠시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 주장도 지나가고 내 지식도 다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붙들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논리 가운데 것을 붙들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해요.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일어나, 하나님, 나 기도 잘 못해요. 나 말씀 잘 못 봐요. 그래도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순간에 그 구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갖고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천국과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전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지 마세요. 어차피 가난도 금방 지나가요. 젊음도 지나갔잖아요. 지나가면서 그것도 알면서도 계속 붙들면서 젊음을 붙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복음 외에는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그 복음이에요. 세상은 전쟁이고 세상은 정치로 완전히 좌파 우파가 나눠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음인가? 그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2000년 동안 이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해주면, 교회에다가 뭘 해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오늘 눈을 뜨고,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에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직분을 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봉사해서 얻은 결과물일 뿐이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은 바로 매일매일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공부도 많이 못하고, 내가 돈도 많이 없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내놓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의인 삼아 주셔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